지금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비즈니스 파트너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관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요구에 맞으면 관계를 이어가고, 내 요구에 맞지 않거나 더 좋은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상대가 생긴다면 또 파트너를 바꿀 수 있겠죠. 그게 비즈니스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언약관계 안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요구에 맞춰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나단 선지자가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라는 뜻입니다. 나단이 무슨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내용과, 그리고 나단이 밧세바의 이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아이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는데 이 아이를 왜 걷어가시는가? 또 이 아이는 무슨 죄인가? 이 아이의 생명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 가실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또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중환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예고한 대로 어느 날부터 아이가 중환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소생인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기 시작했고, 언약궤가 있는 휘장 아래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집의 늙은 자들, 이제 왕의 좋은 자들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신하들이 와서 아무리 일으키려고 해도 왕이여 일어나소서, 이러다 몸이 상합니다,
꿈쩍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뭐라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권했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7일이 지나서 그 결과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의 신하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무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도저히 다윗에게 알리기가 참 두려운 거예요.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저렇게 왕이 희금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알면 이 왕이 얼마나 상심하겠느냐. 더 나가서 왕이 또 무서운 결단을 하면 어떡하겠느냐. 이게 걱정이 돼서 아무도 왕에게 그 말을 전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자신에게 말은 하진 않지만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걱정을 합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나올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얼마나 크게 상심할까? 또는 분노할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신하들의 걱정하고는 달리 다윗이 즉석에서 다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신하들은 당황했죠. 이 예상하지 못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망할 것인가, 얼마나 힘들어할 것인가, 그것을 염려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던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일어나서 평상시 모습으로 바로 돌아가서는 음식을 차리라 하고서는 그 음식을 그대로 먹는, 아무렇지도 않은 평상시 모습처럼 그렇게 지내는 다윗을 보면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금식을 했던 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은 오늘 본문은 혹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분명히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하나님의 결정을 이미 들었습니다. 들은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라는 말을 붙인 게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는 말을 붙인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게 믿음이죠. 근데 혹시라는 말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혹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다르게 응답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까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될까? 이런 정도의 혹시가 아니라,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뜻이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그런 혹시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정말 더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 거야?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얼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복을 갈아입고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 간절히 자기 소원을 아내는 그 믿음의 그 근본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건강과 생명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관리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또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영역인 것에 대해서는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거꾸로 하는 일이 많다라는 얘기죠. 어떤 분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또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을 여러분 잘 보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목숨을 걸고 하지만 그 선택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나는 그것을 존중하고 나는 인정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인데 오늘 다윗의 믿음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내 뜻대로 해주시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또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언약관계 안에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더 잘 들어준다면 다른 종교로 가든지 무당을 찾아가든지 그것은 언약관계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얼마나 내 필요를 채워주는가 하는 비즈니스적인 파트너로서 하나님을 대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기대와 다른 응답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하시거나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는 이 그 관계가 우리아의 아내일 때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공식적인 다윗의 아내가 된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바세바와의 이 다윗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 출발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평안을 상징하는 이 샬롬, 이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솔로몬을 주셨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셨다, 이 샬롬을 주셨다.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가져가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자, 여디디아라는 말은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디디아. 자, 여기서 이제 어근을 보면 여라는 말은 그러니까 나중에 붙는 말이고 이제 어근이 디디아 이제 이 부분이 이름의 주요 뜻인데 이 말과 다윗의 이 어근이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한글로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히브리어적인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이제 좀 이해가 쉬운데 이 여디디아에서 디디아라는 말하고 다윗의 이 말의 이 어근이 이제 같아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솔로몬이 제2의 다윗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뻐하셨어요. 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너무 변덕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신 하나님이 이제는 또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를 내가 사랑한다고 일부러 특별히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아라고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태도와 기준은 일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어떻게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을 때 그때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그 철저하게 회개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시편 51편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서 나가는 그 기도를 시편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언약 관계 안에 다시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솔로몬을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고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대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그 뒤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소식이 나와 있어요. 이 밧세바의 사건 이 배경이 암몬과의 전쟁 상황이었어요. 전쟁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쟁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고 요압이 나가서 군대와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암몬의 성읍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중심부를 점령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공격만 하면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요압이 이때 참 지혜롭게 행동한 일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공격을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왕에게 연락을 해서 왕이 남은 부대를 데리고 오셔서 왕이 마지막으로 공격하시고 승리를 거두십시오. 완전한 승리를 왕의 이름으로 거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만약에 요압이 가서 승리하면 그것은 요압의 승리가 되는 거지만 마지막 남은 것을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다윗의 승리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럼 그 성은 다윗의 승리로, 다윗의 성으로, 다윗의 공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요압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참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남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암몬의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는데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다 됐다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 무게면 무거워서 쓰고 있기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정도의 무게가 아니에요. 거의 전시용입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이제 화려하고 무거운 금 면류관을 왕관을 이제 그것을 얻어서 지금 딱 썼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이 왕의 승리가 대단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다윗 왕권에 있어서 그 시절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는 이제 그 전성기에서는 조금씩 쇠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암몬 백성들에게 허드렛 일을 시켰습니다. 돕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 하는 것처럼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이것은 왕이 좀 선을 베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하면 또 그것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죠. 그러나 죽이지 않고 그들을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성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의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도 주시고 이렇게 큰 승리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섬겨야 될 대상으로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언약관계 안에 충실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고 나서 그 현실을 바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고 그 응답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즉각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이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아이의 생명을 거두셨지만 솔로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요. 또한 암몬 족속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결과, 이 전쟁의 결과, 이거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일, 이게 우리의 영역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태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내가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기로 그렇게 또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현실의 상황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되면 신이 나서 기도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기도를 포기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수준이죠.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으니 어떤 일에도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고 정동호 집사님 오늘 마지막 장례에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의 발인, 화장 또 안장 모든 진행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가족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유성 권사님 눈 수술하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복합적인 그 병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와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있을 금요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리타니아에 우리가 헌금했던 여러분들의 성의를 통해서 스니 마을이라는 곳에 이제 우물이 파져서 그곳에서 그 주민들이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또 남은 또 금액으로 다른 동네의 우물도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리타니아 우물 파준 스니 마을과 또 새롭게 파는 우물을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가기를 또 복음이 흘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